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니주를 가지고 오방천왕들에게 물었다. 이 구슬은 어떤 빛깔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오방천왕들이 제각기 이러쿵 저러쿵 말했다. 부처님은 다시 그 많이 구슬을 감추고 물으셨다. 손을 번쩍 들어 보이시고 이것은 무슨 빛깔인가? 하니까 그 오방천왕들은 말했다. 구슬이 없는데 무슨 빛깔이 있겠습니까? 이때 부처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세상 구슬만 알고 참 구슬은 모르는구나. 이때 다섯 천왕들은 모두 도를 깨쳤다. 깨쳤습니까? 이 구슬은 무슨 빛깔입니까? 대중이 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만약에 일물선원장에게 이 구슬은 무슨 빛깔이냐 이래 물을 것 같으면은 다시 한 번만 더 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한마디 할 것입니다. 합장하세요. 제법 제법 종년멸리로구나 나. 찾아 인된 적득 진실도 이로구나 나. 제법종연생 모든 것은 모든 존재는 인연을 쫓아 생겨났다가 제법종연멸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 우리가 불자라 그러면 이 개송 하나 정도는 좀 마음밭에 새겨서 잊어먹지 말고 불교가 뭐요? 물으면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이다.
탁 한마디로 주는 거야. 양능해차자. 어느 누구든지 이 인연법을 깨달으면 적덕진실도라. 그는 곧 참된 도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얻게.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가 뭐예요? 연기라 연기. 인연법. 이건 부처님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좀 잘리면은 이번 기회에 마음 농사 좀 짓자. 그래 마음은 편안하잖아. 뭐 일하러 이 세상에 왔나? 벌어놓은 거 좀 쓰면서 마음 농사 좀 지으면 되지. 지금 봐요. 온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걱정이 태산이라. 자꾸만 뉴스에 뭐 어려워진다 계산이, 전기요금 올라간다, 가스요금 올라간다 계산이, 배추가 한 포기에 13,000원이다 계산이겠네. 걱정이라. 쓸데없는 걱정이라. 왜? 산입에 거무줄 안 친다 그랬잖아요. 내 본심이 하늘이고 하늘이 본심이고 본심이 부처다. 이거 딱 믿어보면 걱정할 게 뭐 있어. 부처는 안 굶어 죽는다니까. 경상도 말로 네가 누구? 이걸 표준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그것만이 모든 수행자의, 아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물음이고,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뭐다? 본업이요, 본업. 그런데 이 지금 세상의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뭐하고 있어? 전부 부업에만 미쳐가지고 있잖아. 본업을 던져버리고. 그러니 이게 나라가 되겠냐고. 점점 부업에만 미쳐가 사니까 지구가 오염이 되고, 물난리가 나고 불난리가 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확실하게 알고 이제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본업하고 부업하고 물어보는 거라. 뭐가 본업이고 뭐가 부업인지 그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 그게 자비예요, 자비. 원력이고.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해줘놓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불자의 도리잖아. 부모고 자식이고 손자 손녀에게 이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의 법을 마음밭에 심어주고, 그래 새 옷 갈아입어야 마음이 놓이잖아. 오늘 이제 부업 번호 분명히 아셨죠? 왜 그러한가? 간단하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가 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아. 안 돼, 자꾸 뭘 알아? 개뿔이나 이름이나 알지. 자꾸 스스로 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안다고 여기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나에 대한 남들의 평가를 나랍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다. 남들이 너 참 똑똑하다 하니까 스스로 똑똑하다는 편견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 그렇게 남들의 시선에 의존해 내가 만들어진다. 내 스스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다. 부처님이 일체 유심조 했지요. 글자로 보면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조작한다,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지요. 그 몸뚱아리는 뭘 하는데? 모든 것은 마음이 있게 한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모든 존재는 마음이 있게 한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보다는 모든 존재는 마음이 있게 한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들의 시선에 의존해 내가 만들어진다. 내 스스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말 한마디에 크게 휘둘린다. 남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남들 햇바닥에 놀아난다 이거. 그래 자기가 만들어진다 이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일인가.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결정지어 왔던 바로 그 남들도 여전히 스스로를 모른다는 사실. 지가 지도 모르면서 남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황당한 일 아니에요? 지가 지도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에 평가하는 거기에 놀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견해에 휘둘려 나도 함께 더욱더 어리석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내리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고 남들의 판단과 견해에 휘둘려 울고 웃으며 즐거움과 괴로움 속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무엇고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요. 오늘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묻는 거라. 아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며느리 아기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주는 거라. 그러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고 사랑이고 관심이지.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혼자 서면 오잖아. 가족이 다 와야 되는데 가족 법회인데 안 불쌍해요?
하루가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가족들이 불쌍하지 않느냐고. 이웃이 불쌍 아니에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잖아. 몸뚱아리가 자기가 돼가지고. 정신인 본의로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살기 때문에 활기가 넘쳐. 그런데 물질 본의로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몸뚱아리 물질 아니야. 몸과 마음은 하나냐? 하나 아니여. 둘이 아니지.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이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의 법, 인연법 하나 마음밭에 심어주고 눈을 감아야 돼. 그래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는 지 복력대로 살잖아. 업력대로. 이것이 바로 억제로 이런 부처님의 화두다. 이 화두를 깨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고 주변 사람이며 경계, 색상, 소리, 향기, 맛, 촉감, 육진, 경계에 휘둘려 가지고 자기 중심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다. 남들이 아무리 부처님을 보고 잘했다느니, 잘 못했다느니, 깨달았다느니, 깨닫지 못했다느니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부처님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환하게 깨쳐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벌써 뻔히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를 남들을 통해 알아낼 것도 없고 그런 남들의 어리석은 판단 분별에 놀아날 것도 없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천지에 내가 나를 모르는 바보 천지가 어디 있어? 아니, 내가 나를 모르면서 자꾸 상대를 알라 그래. 그거 바보 정신 아니야? 어? 나무 일에 관심이 왜 그래 많아? 포기하지 마라 말이 포기. 공부는 노소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고 기천도 없는 거야. 간절함이 중요한 거지. 오늘부터 당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대답 못하면은 밥 주지 말고 잠도 재워주지 말고 좀 다부지게 해봐야지. 여태까지 70년, 80년, 90년 살아온 뭐하나 덩신이지.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왔으니 덩신이 아니야? 업을 얼마나 짓고 얼마나 내 모든 생명들을 힘들게 했겠느냐 이 말. 가족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고 이런 법률을 들으면 정말로 등골이 오싹오싹해져야지. 분신이 일어나야지. 분신.
분한 마음, 그래야 뭐 발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다부지게 해보지. 그러면 그 답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내 안에서 나온다. 어떻게 나오는가? 자꾸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자꾸 묻고 우리 안을 향해서 자꾸만 물음을 던졌을 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문 밖의 손님이 주인을 만나려고 하면 문을 두드려야 된다. 1000번, 10,000번, 1,000,000번, 1,000,000번, 억만 번 두드려야 될 거 아니야. 나올 때까지. 그래야 만날 거 아니야. 한 3번 두드려보고 안 나오면 그냥 말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거는 노소가 없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해야 돼. 뭐 누워서 하면 안 돼. 누워서 하면 누가 못하게 해야. 하나도 힘 안 들고 머리 안 아픈 거 이거 간단하잖아. 나는 누구인가 6자네. 이걸 못해? 또 눈 감아? 눈이 어떻게 감게 지금? 내 안의 주인공을 만나고자 하거든 자꾸만 문을 두들겨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자꾸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큰 의심으로 묻고 또 물어라.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 뭐 묻는 거 빼고 뭐가 있어? 불교 공부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지금 내일은 기약할 수가 없어. 내일 어떻게 기약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준비는 필요 없다. 준비하다가 벌다 보는 거는 준비하다가. 어떤 준비 과정도 진리와 멀어지게 할 뿐이고 수행과 멀어지게 할 뿐이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은 포단 여러분들이 알고 앉아있는 그게 보금자리예요. 그런 보금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 안에 가장 한가한 곳에 딱 놓아놔야 돼. 그래야 그 자꾸 가서 앉고 싶지. 그걸 누가 만들어주나? 내가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그래 하다 보면 식구들이 그 앉아가 뭐하냐고 물으면 도 닦는다고. 도가 뭐냐고 물으면 지금 물을 줄 아는 그게 도다. 인정만 가지고 살면은 살맛이 안 나. 인정으로 보면 이 세상에 가서 짓눌러야 줘야 될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 법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인정으로도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법 안으로 이 세상을 볼 줄도 알아야 돼. 법 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 모든 일은 낱낱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지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진언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이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마라. 참선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미 본래 성품을 드러내는 순간이고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선 수행을 하기 위해 선방에 가는 순간도 그것이 절에 가서 가부좌를 털고 앉아 있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절로 가는 그 걸음의 순간 또한 그대로 본래 성품을 드러내는 순간이고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 아닌 바로 깨닫는 그 순간임을 알아야 한다. 첫째 일요일에 있을 참선법회, 가족법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무엇하러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느라 소모해야 하는가? 기다림을 버렸을 때 모든 순간순간이 온전한 참선의 순간이 된다. 독경 수행을 하기 위해 경전을 꺼내어 들고 펴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독경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행을 위한 준비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볼다 보는 거야. 준비하다가 우리가 옷이 여러 벌 되고 핸드바구가 여러 개 되고 신발이 여러 벌 되면은 어디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게 뭐야? 가진 게 많으면 이 말 아니야. 생각이 많으면은 준비하다가 볼다 보는 거야. 준비하다가. 우리의 행위가 준비 과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괴로움은 시작이 된다. 절에 가서 1시간 수행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이 늦으면 괴롭고 절에 가는 동안 차가 막히면 답답하고 어쩌다가 절에 못 가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가지고 괴롭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생의 준비 과정은 필요가 없다. 바로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초초살이를 잘하자 이 말이요. 이 순간이 없으면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순간 잘 사는 것이 영혼을 잘 사는 것이고 이 한 생각이 없으면 수억만 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생각 잘 단속하는 것이 수억만 년을 잘 단속하는 것이라고 맨날 일러줘봐야 뭐 잊어먹는 데는 선수지. 그럼 식구들인데 가가지고 당신은 지옥 천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것도 관심이고 사랑이잖아. 그 우물쭈물하면 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오. 그래 당신은 지옥 천당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그 뭐 동문서답이에요. 뭐야? 아,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하는 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지옥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이제 인정을 좀 가지고 한 생각 잘 단속하면 천당, 한 생각 잘 동안 단속하지 못하면 지옥, 이렇게 또 이제 그 인정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아, 천당 지옥은 일념에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천당도 지가 만들고 지옥도 자기가 만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종교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종교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그 중생의 분별심이 만들어내는 종교의 노예가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눈 좀 뜨세요. 눈 왜 감아잡고 심심 떨어지게. 버릇이 아주 되었어. 안 되면 눈 감아. 무명의 시작이라. 무명. 중생은 누구나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대우주 법계에는 자정 능력이 있다. 자정 능력이 없었으면 벌써 이 지구는 절단 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 웬만하면은 좀 자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조금만 아프면 약국 가고, 한의원 가고. 그게 뭐냐?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흘러가는가? 능엄경에서는 이에 대해 광명생망이라는 표현을 내어놓았다. 곧 원래 너무 밝고 예리하고 영리한데도 더 밝아지려고 망령된 생각을 내는 것이 무명의 시작이다. 더 밝아지고 싶어요. 더 밝아지고 싶었어. 더 많이 가지고 싶었어. 이게 문제야. 원래가 밝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밝게 작용을 하는데 더 밝으려고 억지 조작을 붙이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병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참선하는 선방에서는 참선하는 스님들에게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한 생각을 쉬어라. 한 생각을 쉬어라고 이야기를 자주 한다. 한 생각을 쉬어버리면 수도 없는 생각이 동시에 쉬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알았어요. 공부가 뭔지. 한 생각 쉬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참으로 묘하고 또 모호하다. 더 영리해지려고 하지 마라. 더 똑똑해지려고도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상태에서 한 걸음 후퇴해서 살펴보라는 뜻이다. 중국 당나라 때의 대선사 운문선사와 그 회상에 있던 현칙 스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두 분 스님이 나누신 이야기가 있다. 80세가 넘은 현칙 스님이 병이 들어 이제 열반하실 시간이 다 되었을 때다. 운문선사는 그게 방장이라 방장. 나이는 젊은데 방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실. 운문선사는 마지막 가시는 길이 마음 단속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현칙 노스님을 찾아갔다. 병든 현칙 노스님은 조실이신 운문선사가 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였다. 운문선사는 말리면서 말씀하셨다. 아픈 몸으로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편안히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무슨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 현칙 노스님이 물었다. 뭘 물었느냐? 병종하철에 도대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데 병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조금만 아프면은 병원 달려가고 한의원 달려가고 하는 거이지. 그러니까 운문조사께서 종려문철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대가 묻는 그곳에서 왔소. 다시 현칙 노스님이 물었다. 문착 전여하이니고 내가 묻기 전에는 어떠합니까? 운문조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삼수허공와 손에서 빠져나와 허공에 누웠도다. 이 말씀 끝에 현칙 노스님은 편안히 입적을 하셨다. 병종하철에 나 스스로도 내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며 병이 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대우주의 모순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냐고 묻는 말입니다. 이에
법문조사께서 종려문철에 곧 나에게 질문하는 그 한 생각을 일으킨 거기에서 모든 모순이 벌어졌다. 한 생각 일으켜서 물을 때 벌써 본심을 떠나버렸잖아. 당신이 모르니까 알아야 되겠다며 나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그것이 벌써 모순이다. 모순. 문차 전여하이니고 그렇다면 내가 질문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떠한가를 다시 되물었다. 이때 산수허공과 질문하려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답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허공 가운데에서 우리가 눕고 싶으면 눕고 앉고 싶으면 앉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못 눕게 합니까? 누가 못 앉으라고 합니까? 누가 못 가게 해요? 이 대우주 공간 안에 나를 어떻게 할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우주 자체가 본래 지니고 있는 그 깨달을 각의 차원은 누구나 다 똑같이 수용을 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리고 있다. 다만 내가 엉뚱한 쪽으로 생각을 만들면 엉뚱한 쪽으로 돌아가 버린다. 한 생각을 일으키면 전부 막혀버린다. 특별한 무엇을 인정하고 특별한 무엇을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하면 자꾸 모순이 생겨난다.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다. 자가보장이라고 따라해봐요. 그대는 그대 집안의 보물 자가보장하였다. 그 보물을 내심 깊숙이 구해야지. 밖으로 찾아 헤맨다면 항상 실망만 안겨질 것이다. 서로 일시적으로 어떤 허상에 만족할는지 모르겠지만 영구히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 전부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대우주 법계의 깨달을 각자 각 그 자정 능력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나도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걸 믿어버리면 이게 희망이다. 이거 안 믿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다니긴 다녀도 나도 부처가 될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100% 믿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꾸 딴짓하지. 그 에메랄드 조개가 모래 속에 잠이 한번 들면은 1000년을 잔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의 불성은 지금 1000년을 자고 있어. 10,000년을 자고 있어. 수억 겁을 자고 있어. 이걸 깨워내는 일이 쉽겠느냐 이거.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불성을 깨워내는 일이 쉽겠느냐 이거. 연불 하는 사람은 목구멍에 피가 나오도록 연불을 하고, 절을 하는 사람은 무릎팍에 벗겨져가 피가 줄줄 흐르도록 절을 하고, 참선하는 사람은 마조 스님은 자복을 7개 떨어뜨리고 도깨쳤다 하는데, 나는 뭐 7개는 커녕 하나도 못 떨어뜨렸으니 참 쉽지가 않다니. 안제가 얼마나 용을 썼으면은 자복을 7개를 떨어뜨렸을까. 또한 그 요구를 따라야만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고 항상 할 수가 있다. 그게 나에게도 자정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항상 발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오늘부터 그런 불성이 어디에 있는고? 유정무죄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불성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은 잠농사수를 하면 안 된다. 잠용사수는 물에 잠겨있는 용이, 용 있죠, 용? 죽은 물을 만났다는 뜻인데, 신라의 원효대사께서 정진하다가 어떤 차원에 막혀버린 사람을 꾸짖기 위한 한 말씀이다. 향상이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태는 못 선다. 나는 이만큼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뭐 좀 놀아보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끝이 안 보이는데 공부가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꼭 화두를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연부를 하든 경전 공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연불 하는 사람은 그 연불과 하나가 되고,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가 하나가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 일과 하나가 되고,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대우주의 각 깨달을 각자 각과 함께 해야 한다. 이게 뭐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지, 망상을 하고 있는지, 화두를 하고 있는지, 연부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우주의 생명체는 각각 모두가 똑같이 본래 지니고 있는 각의 능력이 있다. 깨달을 각 똑같이 공유하고 똑같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 깨달음의 능력으로 조각조각 분석을 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수천 수만 생각을 한 덩거리로 똘똘똘 뭉쳤어. 나는 누구인가로 똘똘 뭉쳐가지고 꾸준히 자기 마음, 자기의 마음을 단속하고 깨어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가 하나도 안 어려운데 해보도 안 하고 자꾸 어렵다 그래. 응? 오늘 집에 가가 식구들에게 마음밭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하나씩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 목적이 같아져. 가족이 목적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다. 동물은 오간을 쓰기에 사람과 비슷하나 이성이 없어서 사람만 못하다. 식물은 단순한 생명을 지니고 있으나 오간이 없어서 동물만 못하다. 무기질은 생명조차 없어 식물만 못하다. 대우주는 한 덩거리 생명체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나누는 마음이 씌어지는 거야. 우리가 도깨치가 뭐 하려고? 도인노를 하려고? 아닙니다. 중생 시봉하려고. 시봉해주면 다 좋아하잖아. 안 그래요? 오늘부터 시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내 손 안에 들어와. 에? 그때부터는 주물러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합장하세요. 삼계
인된 무금 요 활활 이로구나나 진향자가 신념생인된 일년 불생 도해탈 이로구나나 우리는 각자가 수행하는 수행자는 예송계가 하나 있어야 돼. 좋아하는 글귀. 뭐 천수경의 무상심신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얼마나 좋은 게 송이야. 이거 오도송이라. 어느 스님이 도깨치고 헐포는 오도송이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 아닌 것도 아니지. 그런 이런 오도성을 하나 가지고 잘 보놓고 나무함탑을 하니까 업장이 스르르 녹아지는 거라. 금강경 사국이 하나라도 또박 정성스럽게 써서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하나 주면서 야야 답답할 때 이거 한번 좀 해봐라. 이런 거 할 줄 몰라? 도대체 저래 뭐하러 다니는 건 모르겠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 이런 걸 직접 하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알아. 보게끔 따박따박 썼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이것밖에 없다. 그것만 주면 좋아 안 하지? 용돈 좀 넣어가지고 같이 주는 거예요. 오늘 가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예. 말 한 사람하고 대답 안 해.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예. 그 무상심시 미묘법 할 때 법자를 심자로 바꿔가지고 설명해 주면 더 좋아. 법이라 하면 사람들은 법이 무슨 법이냐 뭐 어리둥절 해버리니까 그다 그런 제대로 써놓고 풀이는 그렇게 하는 거야. 심자 위없고 깊고 미묘하고 미묘한 이 마음 이렇게 세상천지에 이름 붙여서 마음보다 깊은 게 어디 있어? 마음보다 미묘한 게 어디 있고? 아까 뭔가 하고 있네. 이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고 아까 심생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매 기가 뚫리는 개송이잖아. 이걸 하나 써가지고 딱 전에 주던지 뭐. 그러면 그것도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네가 누구 하나 써가 물음표 하나 딱 해가 주는 거야.
그것도 못해요? 삼계 진로 여해활 욕계 색계 무색계 탐욕 순냄 어리석음이 똘똘똘 뭉쳐져가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해요. 욕계. 그걸 삼계라고 해요. 삼계가 불타는 집이다. 불이 활활 타고 있다. 성냄의 불, 탐욕의 불, 어리석음의 불, 이 불이 그냥 활활 타고 있어. 어때? 집집마다. 삼계 화택의 생사 진로가 저 바다처럼 넓고 넓은데 무검 욕 괄괄이라 옛도 없고 지금도 없이 시끄럽고 시끄럽구나. 진향자가 신영생이라 모두 다 자기의 마음 생각으로부터 벌어진 것이니 일념불생 도해탈이라. 한 생각 나지 않으면 모두 해탈이 되는 것이다. 고생했습니다.